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열매인가 결과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현대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죠. 성경을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한 교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좀 행위 구원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근거로 잡는 구절이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의 이 시점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포도나무와 같은 내용의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는 적도 없고 또 이런 의미로 교회들에게 전한 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니고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서신서의 갈라디아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만으로만 구원받은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없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가 공부했죠. 취소되지가 않아요. 열매가 없음에도.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가능성을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열매도 없고 말이에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죠. 너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저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고 100번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씻어준 거예요. 나는 그걸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다 양보했지만 그것만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열매도 없고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데 넌 벌써 잃어버렸어. 너가 어떻게 천국 하늘나라에 가.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정말 그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한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이 교회를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 상처 주니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거는 좀 감정이 섞인 거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봤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 믿음의 그 간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본문의 시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후에 영적 교훈으로서 열매 맺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현대 교회들이 추구하는 결과주의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듯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관계처럼 원인이 잘못되면은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위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원인자,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야생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은 그 기초, 그
최초의 원인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구원을 정말 받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했느냐 이거죠. 그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보다도 원인을 더 중요하게. 아니, 열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과보다는 그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치중합니다.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하고 저는 열매를 따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든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더 흥미를 가지고 더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야생 포도나무나 뭐 달의 동쿨 아니면 머루동쿨이든 상관하지 않고 비슷한 모양의 열매를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고자 하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것에 우린 주의해야 돼요. 결과주의라는 건 뭡니까? 숫자입니다. 몇 명 있느냐 이거죠. 몇 명 있느냐? 결과주의죠. 얼마나 많은 양이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다수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열매하고 여러분 결과하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적 개념의 열매와 우리가 현대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물량에 치중하는 것이 바로 결과주의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신학교마다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군소신학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무슨 신학대학교 뭐 엄청 많아요. 신학 박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 석사 뭐 엄청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런 사역을 한다는 사람,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느냐. 우리나라는 정말 성공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주의죠. 그들에게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배교한 믿음과 거짓 교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죠.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교단을 자랑합니다. 대형 교회가 마치 성공한 하나님의 사역처럼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녔다. 대형 교회가 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 속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겉엔 굉장히 화려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근사해요. 눈으로 보이기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원인을 더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원인과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뭘 볼까요? 결과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달란트 묻어진 거에서 결과를 보자면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남겼더라도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누구나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섬긴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집안의 환경 다르고, 자란 환경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도 있고 말이죠. 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르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다르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근원과 시작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의 지식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거죠.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원인이 좋았는데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나 원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교회는 완전히 열매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그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는, 목자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의 99.9%, 100%가 죽은 믿음을 가진 형식적인 종교 신자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몇천 명 뭐 있다, 몇만 명 뭐 있다. 열매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 열매입니까? 그 결과예요. 나쁜 결과를 심은 나쁜 결과일 뿐이에요. 여호와 증인 결과예요. 안성 있던 결과예요. 뻔하잖아요. 오늘날 대교한 제도교회들, 개신교회들, 여기 무슨 제일 모험 교회, 무슨 교회, 뭐 금남교회, 뭐 무슨 교회 해가면서 말이죠. 사랑의 교회.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저게 열매인가? 열매 아니에요. 결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는 가짜 교회가 더 많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보다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 저기도 예배도 있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성경도 끼고 다니는데 어떻게 마귀가 세운 교회인가요? 마귀가 이불을 속일 때 뭘로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였다고. 마귀의 성경 실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마귀는 놀라운 목사예요. 놀라운 종교 지도자라고. 마귀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죠?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오나요? 적그리스도가 히틀러 이름으로 오나요? 적그리스도가 마호메트 이름으로 오나요? 히틀러가 노노나 맹자나 공자 이름으로 오나요? 트럼프 이름으로 오나요?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성경도 있고 예배도 있고 형식도 있고 많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속는 거예요. 야, 경건하게 보인다 이거. 어떻게 저기가 마귀가 세운 걸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인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사항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쏟았다면 아니면 뭔가를 투자를 했다면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1시간 투자했는데 이만한 결과를 내가 내야 돼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 똑같잖아요. 뭐 사업하는 것도 같고. 자, 인간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열매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그런 생명의 그런 활동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그 포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기적인 생명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고. 육신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육신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지 인간의 열성이나 활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0.1mm.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밀착하는 말은 뭔지 보세요.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응? 그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연일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혼연일체. 혼연일체. 그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 어떠세요? 몸하고 피아노하고 같이 놀아. 그 사람은 다른 관중들을 신경 안 써. 막 인상도 막 찡그렸다가 막 웃다가 막 그냥 눈을 감았다가 흔들었다가 몸하고 피아노 소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말이에요. 혼연일체가 돼요. 거기 뭐 악보가 여기 뭐 높고 낮고 뭐 몇 박자 그거 없어요. 그거 따지는 사람은 아마추어야. 프로들은요 박자가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어요.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음과 자기 그 악기와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뭔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리나라 저 스페인의 어떤 제가 한번 방송해 보니까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그 합창단인데 우리나라 노래만 불러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 근데 그 가사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그 사람들은 알았겠죠. 근데 그 듣는 관중들은 그 가사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 부르는데 그 관중이 눈물을 흘려요. 그 가사가 전달하려는 것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 가사가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가사가 내가 돼야 돼. 내가 그 찬송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유행가를 부르는 사람들이요. 가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사 볼 때 막 관중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관중들이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 찬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찬양을 작시한 사람의 가사를 작시한 사람의 간증이 놀라운 간증. 저는 놀라요.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 바니 크로스는 수많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작시한 그 찬송부들. 뉴턴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봐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 저는 그런 교회 다녔었어요. 그전에. 제도교회를 다 다니는데 전부 다 그런 교회예요. 야, 우리 학생의 오늘 목표는 50명이다. 그럼 그 교회 부사역자는 다 그 기한을 다 써야 돼. 써가지고 그 결제 맞고 말이죠. 뭐 한다 이거죠. 요번에 총동원 주일이 있는데 뭐 연예인 초청하고 누구 초청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청년에는 몇 명, 장년부 남장년 얼마, 여정년 얼마 목표가 다 있어요. 그 기한 작성해야 돼. 꺼내가지고 결제 맞고 목표가 몇 명이에요. 육신적인 결과죠.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 총동원 주일 나가가지고 뛰두르고 나가서 사람들 교회 몇 명 등록시킨다 이거.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수로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열매가 모든 선 안에 있고 의와 진리 안에 있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전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구령의 열매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보이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혼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아니 구령을 그렇게 많이 영접했는데 왜 사람이 안 와? 결과주의야. 육신의 결과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 성도들이 믿는 교회니 최소한 우리 100명 이상 하고 200명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왜 안 와? 그들은 10분의 1로 와도 220명은 될 텐데. 육신의
결과를 보는 사람들. 그러나 열매는 어떻게 맺었어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셨을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령자와 성도들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그 뿌린 씨로 분들이 하나님 앞에로 인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된 거예요. 몇 명 했느냐 중요합니까?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가 사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불령의 열매라니까 숫자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막 그걸 막 뭐랄까 그냥 허위로 막 사람 막 숫자 써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령도 안 했는데 안 보니까 나 몇 명 했다고 그러고 막. 저 사람은 10명 했는데 는 하나도 못하니까 2명 쓰자.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한 사람밖에 못했으면 한 사람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을까요?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 믿음의 선함 양심에서 나오는 결과. 그 열매들이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를 사람의 열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넣어준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결과는 인위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의도를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저는 거짓말 했네. 그건 육신적인 결과로 사람의 결과로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기도했네. 저는 순서를 저렇게 했네. 그 인간이 하는 거지 이거는. 뭐가 중요한 것이죠? 의와 선과 진리. 그 형제와 그 자매의 마음을 보시고 거기서 시행착오가 올 수 있어요. 실수도 하고 형식이 어긋날 수도 있고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기도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기도를 배운 대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또 기도를 배운 대로 안 했대. 기도를 배운 대로 도식적으로 한다면 실패한 기도예요. 정말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원하는 사람, 정말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 형식도 없고 기죽박죽도 하고 안 맞아. 한나의 기도가 형식이 있었나요? 이제 술 취했네? 엘리 제사장은 그 사람이 술 취했다. 이 술 취한 포도주에 취했다. 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신음하는 기도, 그 형식도 없고 깨어진 기도, 배우지 못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셨어요. 사무엘에 나왔잖아요. 사무엘 주셨어요. 그 열매, 그 기도의 열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까? 정말 내 자녀의 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형식이 떠나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죠. 그건 인간을 향한 것입니다. 육신적에서 나오는 결과, 그래서 인간이 연습함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사회를 할 때는 굉장히 용감한 군인처럼 보이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는 총도 쏠 수 없어요. 비겁한 군인이에요. 필요가 없죠. 성령의 열매는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열매를 막을 수 있어요. 인간이 기대하는 열매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마,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생명의 활동 중에서 우리 이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내가 슬픈 광경, 정말 안쓰러운 광경을 보고 막 마음이 너무나 막 감동이 되고
그 불쌍히 마음 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럼 눈물을 하는데 눈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아, 이거 남자가 이런 데서 눈물 보이면 안 되는데.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내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 활동하는 이 감동을, 그 연민을, 그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그 전에 학교에서요,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노래 중에서 예포이 타테, 그 노래 있죠? 예포이 타테. 그거를 제가 4학년 때 처음 했는데, 제 옆에 친구하고 그 노래를 처음 보니까 그 가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출길 되는데, 그 선생님 무서웠어요, 옛날에는요. 그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요, 이 웃음을 참으려는데 안 참아지더라고. 그래서 맞고 복제가 서 있었어요.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눈물도 참을 수 없고, 기쁨도 참을 수 없구나. 웃음도 참을 수 없구나. 성령의 열매, 유기체 속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죽인다 그래도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 자녀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너 오늘 저기 박두정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 뭐 그렇게 해보세요. 와, 좋아. 그럼 난 오늘 집에서 뭐 TV나 보고, 뭐 오락이나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비록 오늘 아버지 앞에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가 갈게요. 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 자녀는 예수님 맞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해도 기어코 가는 거예요. 와라와라 해서 하라하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와라와라 해서 하고 하라하라 해서 되는 거는, 그거는 인위적인 이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이 열매를 사람의 열매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대로 열매를 내겠다, 못 내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 크리스찬? 힘들면 그만둬라. 아빠는 너희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크리스찬 안 다닌다고 하면 아빠도 슬프다. 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슬픈 거지. 비참한 거지. 아이들도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나 간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그래도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면 슬프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난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언제든지. 우리 막내에도 얘기해요. 너, 여기서 다니고 싶으면 여기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죠. 그리고 왜 크리스찬이 다녀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너가 결정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나는 그것을 원한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죠. 열매입니다. 열매, 귀한 열매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소중성을 알고, 여러분 먼 데서도 오잖아요. 양평에서 오시고, 먼 쪽 감곡에서도 오시고, 연로하시는도 오시고, 안 좋은 상황에서 오시고, 그전에는 또 영주에서도 오시고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막을 수가 없어. 아유, 왜 여기 먼데 옵니까? 그 좀 가까운 데 그냥 편하게 아무 교회나 나오세요.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막는 나를 아마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심겨진 말씀들이 마음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과 혼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기독교의 어떤 획기적인 업적이나 성장도 주님이 언급하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력의 열정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는 사람이 구령의 열매가 나와. 그거는 인위적인 열매이기 쉬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교제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령을 한다? 그거는
사람의 열매이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골방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경험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형제는, 야, 구령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근사하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분출돼야 되는 거죠. 하고 분출돼야 돼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지도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뭐죠? 여러분, 토하는 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을 막 틀어나오는데 옆에서 팍 튀어나오더라고, 막. 하나님께서요,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죄나, 가증스러운 거나 위선은 하나님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만이 참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계산, 양적인 규모, 그거는 공식주의죠, 공식주의. 결과주의에 미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것은 내가 결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인가 열매인가. 열매이기 전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면 역시 가지도 포도나무죠.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면 가지가 죽어 있는 경우, 가지가 말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나는 회원이 되었어요. 그 사실만으로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적인 교회. 그 하나님의 몸 안에 붙어 있어요. 지체로 붙어 있어요. 그걸 가지로 여기 표현했어요. 가지 즉 지역 교회의 지체라면 포도나무와 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뿌리가 죽으면 죽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육신적인 생명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죠. 육신의 생명에서 먹고 쉬고 쾌락고 오감을 느끼는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 건강 뭐 그런 걸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돈 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죠. 포도나무의 운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생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정말 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내려가시는 그 열매를 향해서만 그 가지가 자라나는 거죠. 병들었거나 생명을 잃어가면 뭐예요? 빨리 회복해야 되죠. 형식적이고 죽은 믿음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인위적인 참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슨 아프리카 앙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마음이 가도 주님 거기 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번치된 사람도 찾으시고 계획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방방곡곡에서 복음도 전하고 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의 지금 혼들이 절망의 땅에서 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저는 맨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이성호 목사님 그렇게 지나고 하면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 형제들 내가 나이였으면 나는 벌써 라사로 갔어. 티벳이 아니고 티벳. 그런 말씀하죠. 난 라사에 갔다. 나는 미얀마에 갔다고 난. 내가 당신들 나이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마음이 갔죠.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우리 영적 스승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국내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먼저 마음이 가야죠. 마음이 가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가야 됩니다. 각자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지체들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구령자 갔어요. 다 하지 않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구령자가 아니에요. 다 됐으면 좋지만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가는 분은 나가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후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그 열매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쫙 자라서 가지가 굵어서 열매를 마침에 딱 내는 겁니다. 같은 열매예요. 여러분도 같은 열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 같으면 참여했어요 이미. 거리 설교자를 하는 그 곳에 여러분 마음이 참여했어요.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열매예요. 가지가 없이 어떻게 열매만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가지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그 가지를 뻗칩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가지에서 그 튼튼한 가지라서는 견고한 교제입니다. 견고한 교제. 견고한 성공적인 예배. 여러분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견고한 가지가 되어서 견고한 가지여서 성령 안에서 결성하는 여러분들의 결속력이 든든한 가지가 되어서 흔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 싸움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견제하고 비교의식이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런 그 지역교회가 정말로 강성한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다고 강성한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강성한 교회가 되게 되려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강성한 교회가 뭐예요? 결속력입니다. 삼겹줄은 단단합니다. 풀 하나하나는 딱 뜯어지지만 그 풀들이 엮여서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배도 끌고 말이죠. 돌도 끌고 말이죠. 다 끌 수 있어요. 그 결속력. 성도 간의 그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도록 많이 교제하고 싶어요. 많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지들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가지들이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좀 기다려주면 돼요. 저 가지는 왜 저렇게 열매가 없어? 시원찮아. 물론 시원찮은 가지는 해줍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게 참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거짓 열매, 즉 결과주의에 빠집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빨리 결과를 막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되지? 왜 빨리 성장 안 하지? 오래 참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인내로 기다리잖아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적인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짓 열매 결과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부흥을 말하는 것인데 물량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물량주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많이 부흥됐다.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의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죠. 치유. 치유로 막, 치유를 위해서 막. 병든 사람 다 오라 이거예요. 너무 마음이 조급해. 너무 마음이 조급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있다고. 우리가 질병을 바라버린 그리스도의 안목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지?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연적인 현상이 있죠. 노화되고 노쇠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와 연루된 것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을 연단하는 과정도 있고, 죄를 자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부유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너는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나의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거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재능도 주시고 좋은 사업도 주시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땅이 갑자기 팔려가지고 갑자기 말이에요. 그 졸부라 그러죠, 보면은. 여기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평생 농사가 짓는다가 여기 무실동에 땅 여기 다 배밭이었잖아요. 봤더니 그분이 무슨 벤츠 같은 걸 딱 타고 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왜 하나님 주셨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잖아요.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네. 여러분들이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합니까? 뭐를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별과 경이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높여드립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고? 여러분의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고? 땅을 주신 이유가 뭐고? 네? 차를 준 이유가 뭐고? 신발 신겨는 옷을 입혀준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신발 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밝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이 있습니까? 이 건강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지체들을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님 영광에 써주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뭐 어떤 것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주신 이유, 뭘 주신 이유, 뭘 주죠. 나에게 월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밥을 주신 이유, 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 말할 수 있는 이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상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번에도 여행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야, 3일이 굉장히 금방 지나갔지. 나는 저번에 이런 걸 지금 많이 와닿아요. 3일? 3일이 꿈처럼 지나갔잖아. 근데 그 3일은 3년하고 똑같아요. 3년은요, 30년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00년 지나간 거하고 3년 지나가고 3일 지나간 거요. 다 지나가면 꿈이야.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50년을 살았다. 나는 40년을 살았다. 나는 70년을 살았다. 나는 80년을 살았다. 다 꿈속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길이가 측정돼요? 저는 3일하고 3년하고 구분이 안 가, 저는. 30년도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제가 50 몇 살 사는 거는 그냥 5년 지난 것 같아요. 3일 지난 거나 어떻게 보면 하루 지난 것이 30년 지난 것보다 더 오래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지난 것이 7년 지난 것보다 더 오래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게 지나간 시간들은 다 꿈같이 지나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 우리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물으십시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최상의 것인가? 많은 수의 사람들, 건물, 크기, 시설, 그런 환경들,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은
조급함에서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 회칠한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생각해서 회칠한 무덤 만드는 거예요. 결과 숫자 물량으로 보자면 교회사 역사 속에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초라한 결과를 거뒀는가. 그들은 실패자였을 뿐이에요. 우리 바이블 빌러버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결과주의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예수님이 무슨 결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가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은 요한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패야. 응? 그 수많은 군정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실패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물량주의로 본 거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열매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열매를 주님을 통해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초라한 열매를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의 사역, 성령들을 믿는 사역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드리는 활동이나 모습은 결과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마음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야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말, 언어, 표현이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간절함, 자비를 구하는 마음, 열매입니다. 불량한 사람의 수는 사람의 결과이지만 불량자의 마음이 열매입니다. 10사람에게 전도지를 줬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과정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민이 없는 구령 역시 모조품이고 결과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가 결과지상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